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기를 전체의 문을 열면서 여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후반부,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쭉쭉쭉쭉 7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더라, 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7장에 딱 오면, 7절에 딱 오면 7절, 이스라엘 자손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6절과 7절 사이에 숨어있는 400년의 세월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요. 아멘. 그 400년 동안에 번성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400년의 여백 속에 하나님은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애굽 땅의 고센 지역, 이 고센 지역은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고센이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고센 지역은 애굽의 본토와 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고센 지역은 나일강의 하류의 삼각주 지역입니다. 비옥하죠. 그러니까 먹고 침입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짐승들은 계속 새끼를 낳고 여자들도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한 여자가 평균 10명의 자식을 계속 낳으니까 70명이 거의 200에서 25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백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제국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제국을.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자막 띄워주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자, 이 새 왕이 누구냐 하면, 자, 1조에서 12조까지 함족, 13조에서 17조까지 셈족의 힉소스 왕조, 드디어 18조에 함족이 다시 셈족을 물리치고 힉소스를 물리치고 왕권을 잡았으니 이 사람이 새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공로를 무시하고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보십시오, 제국을 일으켜서 힉소스를 일으켜서 바로의 정권을 물리치고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더니 이제 그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또다시 함족의 제국을 움직여서 힉소스를 물리칩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만일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역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누구 소리죠? 베드로 소리잖아.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편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텐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국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로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왜? 그래서 거기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여러 가지 계속 힘든 일을 시킵니다. 힘든 일을 시키는 이유, 낮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 밤에 아기를 만들지 못할까 봐 싶어서. 듣고 계시죠? 아멘. 기찻길 옆에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아, 모르시나?
기찻길 옆에는 기차가 빵 하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애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흙이기기, 벽돌 굽기, 그 다음에 농사일, 여자들이 막 이걸 시키니까 밤에 와서 자기 바쁘니까 아기를 못 만들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자식을 막 더 많이 낳았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의 강도를 계속 높여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벽돌 굽기, 흙 이기기, 농사일 아무리 시켜도 자식을 계속 더 많이 번성하니까 그래서 꺼내든 카드, 바로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 하면 산파는 뭐냐 하면 아기를 낳을 때 돕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라. 따라서 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라.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산파들이 있어요. 산파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자, 여러분, 십부라 그러니까 누가 떠오르죠?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였습니다. 자, 십부라. 자, 히브리 산파 십부라. 자, 여기서도요, 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히브리 산파냐, 애굽 산파냐. 자, 다시 말해서 애굽 민족 속에 있는 산파들이냐, 히브리 백성들 속에 있는 산파들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뒤 전후 문맥을 보니까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자기 동족의 아기를 죽여라고 그랬겠느냐, 바로가 그랬을 리가 없다. 아마도 여기에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산파가 아니고 애굽 산파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성경은 히브리 산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죠. 같은 동족의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여기서 왜 바로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말했느냐? 만일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면요, 막 불어나는 것이 이것을 막고자 했다면요, 남자를 죽이지 않고 여자를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요. 남자는 한 명도요, 여자 10명, 2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너무 이상하나? 자, 어쨌든 여자를 죽여야 번성이 안 돼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남자를 죽여라 그랬어요. 남자 아기를 죽여래요. 남자 아기를 죽여라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 노동력을 의미하고, 남자는 또 전쟁을 수행하는, 여자보다가는 남자가 전쟁을 수행하는 귀한 자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자들 군대 안 가잖아요. 남자들이 다 군대 가잖아. 예? 여기 봐봐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는데 여자들은 다 놀고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죠. 일을 할 때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죠. 그래서 노동력과 전쟁 수행의 자원 때문에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요, 여러분, 동물들도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저 세렝게티, 마사이 마라의 그 동물들 한번 보세요. 수컷들끼리는요, 치열하게 다른 수컷을 죽입니다. 그렇다고요. 수컷들끼리는요, 박이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렇다고요. 수컷들은요,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그래서 다른 수컷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다른 암컷들은요 다 자기 암컷을 만드는 거.
자기 것을 만들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닭만 키워봐요. 닭만. 수탉 한 마리가요 다른 수탉요 치열하게 쪼아댑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수탉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10마리든 20마리든 수탉 자기가요 암탉을 다 그렇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남자 아기를 죽여라는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자원, 노동력의 자원인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히브리의 여자들은요 자기들의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정책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거죠.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너희들이 도울 때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십부라. 이 십부라라는 이름 뜻이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십부라 하면 아름답다. 십부라. 아름답다. 부하라는 말은요 소리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 되는데 200만 가운데 절반이 여자라면 그 절반의 여자의 아기들의 낳을 때 이 두 여자가 다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대표격으로 말한 것이고 다른 산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분이 뭔데? 자기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바로가 아주 야만적이고 동물적이고 생명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제국을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에 산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산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저는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앞잡이를 시켜서 우리나라 백성을 괴롭혔다고요. 아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일본 사람이 굳이 와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딱 앞장 세워서 같은 동족을 괴롭혔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 산파라고 보고,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는가? 왕은 분명히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17절 봅니다. 그러나 보고 계시죠?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으로 봐서 히브리 산파인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고 남자아이인데도 계속 살려두길래 애굽 왕이 이것을 알고 18절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랬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애굽의 여인들은 맨날 집에서 화장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산파가 말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가서 남자아이를 쑥 낳았다,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 왕의 법.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이 있습니다. 왕의 법은 뭔데? 사내 아이는 죽여라 하는 것이 왕의 법입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사내 아이 좀 잘 들어줄래요? 아멘. 집중해 주실래요? 아멘. 자, 사내 아이를 죽여라 하는 것은 누구의 법? 왕의 법. 왕의 법이라고요. 왕의 법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산파들은 왕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일 합방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본 사람의 앞제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동족의 세금을 받아내고 그래서 자기도 착복하고 일본에 바치고 이런 아주 매국노 같았던, 이완용만 매국노가 아닙니다. 매국노 같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 사람을 다 괴롭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산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데 동족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요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만일 발각이 되고 진짜 그렇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산파들, 그리고 여리고의 라합, 기생 라합도요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랬잖아요. 위에다가 숨겨놓고는 저쪽으로 갔습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도 복받은 사람,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무 거짓말이라 하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정말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은요 정말 엄청난 이 여인들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찮게 여겼던 이 여자들, 성경에 보면요 루저들. 하나님은 참 루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꼭 1등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직장에서 주일날 직장에 나오라 그러네. 근데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네. 직장에서 사장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여러분 갈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기는 지금 왕이라고요. 여러분 사장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직장에 나오라, 여러분 죽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는요 산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을 때에 저는 이 말이 정말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딱 알고는요 학교에,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학교의 강의와 교회의 어떤 행사가 부딪혔을 때는요 저는 강의를 포기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강의를 포기하고 교회 일을 우선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하면서도 조금 또 부끄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딱 갔는데 기숙사 들어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신학생들이요 한 명도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부터 이미 새벽 기도가 몸에 배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 알람을 딱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기숙사에 한 명도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낮에 아침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 왜 안 가? 그랬더니 지금은 공부할 때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새벽 기도를 계속 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일과 신학교의 강의가 맞부딪힐 때 저는 신학교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지. 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항상 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를 함부로 여러분 세상 일과 상충될 때 여기 지금 이 산파들은요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 속에 목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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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산파들이 어떤 복을 받았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이 산파들이 어떤 복을 받았나? 하나님의 복을 우선한 자들은요,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아멘. 그 백성들은 다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집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 산파들의 집안, 지금은요 이들이요 봐봐요, 그들은 원래 요셉의 총리의 가족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국을 움직여서 총리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무시하는 새로운 왕을 세웠고, 그래서 총리의 가족이 졸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 노예된 상황 속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산파의 집이 흥왕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데 집안이 흥왕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지금 간단하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 산파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왕조를 바꾸면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제국의 최고의 권자에 있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 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도요, 자,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노예인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이 산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니까 누가 말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인가 신문인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배우 노영국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74세예요. 나이가 74세예요. 48년생입니다. 자, 이 노영국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서갑수기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풍문들이 있었어요. 자, 이 노영국이가요 나이가 74세예요. 그런데 얼마나 관리를 했든지 40대로 보여요. 40대, 얼굴도 핸섬하고 흰머리도 없고 피부도 팽팽하고 아주 40대로. 근데 요즘은요 배우도 하면서 이제 막 음반을 내고 배우 이제 가수까지 했어. 이야, 정말 그 사람은 40대라고 해도 다 믿을 사람이야. 그 꽃미남, 진짜 꽃미남이야. 근데 어제 그제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어제 그제 죽었어요. 왜 죽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꽃미남이면 뭐한데? 하나님이 거듭하면 끝나는데. 제 친구 중에는요 만나보면요 얼굴이 70대도 넘게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머리카락 여기에 지붕 다 날아갔죠. 그러면서 여기에 말이죠 하여튼 박고랑들이 얼마나 났는지 얼굴 보면 70대로 보여요. 그런데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강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늘 여기 3파들을 봐봐요. 지금 노예의 나라,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섭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한 분이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왕의 명령보다가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렇게 그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안이 아주 흥왕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의 참 좋은 친구,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요 핫바지로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지 사장 있잖아. 바지 사장, 이름만 걸쳐놓고 바지 사장, 아무런 권력도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바지 사장. 여러분, 하나님 바지 사장 부르듯이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너무 존귀한 분이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왕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핫바지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불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꼴리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법보다가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을요 핫바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데, 세 번째는요, 이런 구원의 역사에는 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 22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바로가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 죽이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멈출 바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산파들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자, 이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모세 하나를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 집어 던져져서 나일 악어에게 다 밥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당시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에서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때 헤롯이 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다오. 그날 밤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헤롯이 2살 아래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보고 계시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산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나일 악어들의 밥이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탄생될 때도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2살 아래로 태어난 산의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대한 새로운 역사는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 한 영혼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면요,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죽었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수많은 무고한 희생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이것이 없이 한 영혼이 돌아온다고요? 희생 없이 그냥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피말리는 기도에 이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란다. 자,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 586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586 세대. 586 세대가 뭐냐면 1960년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대학 학번이 80년대 학번이면서 지금 나이가 50대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586, 이제 586과 686이 걸쳐져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686이라. 처음에는 이들이 386 세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686 세대가 될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때가 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대에서 60대. 자, 이때 제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자, 1987년입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간 목사님이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라고. 자, 그런데 저는 그때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산이 어디냐 하면 저 지리산 어느 암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1987년도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때가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 군사정권 물러가라, 대자보에다가 현수막에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마다 체류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어떤 학기는요 수업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다 레포트 처리했어요. 그래서 겨우 학점을 주곤 했습니다. 자, 그때 1987년 저는 이때 저 암자회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민정당, 당시에 민정당 후보 대표가 대통령 후보이면서 민정당 대표가 누구였느냐 하면 노태우였어요. 노태우.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학교마다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직선제 수용하라. 더 이상 체육관 대통령 안 된다. 과거에는 다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대통령 투표한다, 이거 그때 그들이 피눈물 나는 피를 흘리면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직선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선제 수용을 선포한 날이 6월 29일 1987년 6월 29일. 그래서 이것을 6.29 선언이라고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투표 못합니다. 대학 캠퍼스에 데모하다가 이한열이, 박종철이, 그들이요 다 체루탄에 그
진압하는 군인들에게 죽고 캠퍼스마다 대자보, 데모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586 세대들이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국민의힘당에 다 지금 그들이 모든 정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586 세대들이. 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 정치 세계에 그 586 세대들이 보여주는 작금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세대보다가도 더 부패합니다. 어떤 세대보다가도 더 무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난 정권의 이 586 세대들이요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죠? 여러분 북한과 김일성과 다 내통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완전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도요 다 제대로 된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던 그들이 지금의 정치 세력이라고요. 어느 세대보다가도 더 무능하고 어느 세대보다가도 더 부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 이름을 지적하고 싶지만 제가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세대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면 정말 민주주의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정작 그들은 부패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온 이 구원을 내게서 사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면 민주국가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그냥 눈 허물근하게 뜨고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다 사장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내게 온 복음이, 내게 온 구원이 진짜라면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내게 머물 수 없습니다. 아멘. 흘려보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